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회 속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하는 그 문제는 그 내면의 분노, 그리고 그것이 입술에 부정적이고 잔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말들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내가 행위로 살인하는 그 행위는 말로 저주하는 행위랑 연결되어 있고 더 이전에 그것은 내면의 마음에서부터의 분노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살인, 외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하고 똑같이 여기고 그 말의 문제는 결국 내면의 문제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관계 말과 마음의 분노로 이어진 이 관계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내가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일그러져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고자 해도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나에 대한 원한과 고통 속에 울고 있다면 내가 가해자인 거죠. 가해자로서 누군가를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 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외적인 폭력이든지 말의 저주이든지 무엇이든지 결국 그 힘으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아프게 할 때 그가 나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쓰러져 한숨을 내쉬고 고통의 피를 토할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말을 특별히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말들을 다스려야 되는 더 나아가서 내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에 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27절 이하에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야기가 되고 31절에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야기되고, 또 33절에 가면 세 번째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하는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들었던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써서 줄 것이요, 또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한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늘 다시 재해석하면서 이것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과 본문 속에서 연결되어 있냐면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음욕을 품는 것,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 성경을 그것은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살인의 문제가 내면의 분노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말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이 간음의 문제는 내면의 음욕을 품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는 것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위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와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 뒤에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 부분도 이제 아내를 버리면,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 문제가 오직 남자들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속에서, 이 2000년 전의 이 시대 속에서 여자가 능동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 간음을 하고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음란한 것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뭐 예외적으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냥 여자는 이렇게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 어떤 환경, 그러니까 재산 목록, 그 자식들조차도 사실은 노동력을 계산하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일반 사회에서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 환경과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문제로 넓게 일단은 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간음의 문제를 음욕을 품고 보는 것하고 연결시켜요. 이거는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음란하는 거라고 하고 간음하고는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상상력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 그러니까는 이 살인은 분노의 감정이 이제 가장 최초로 입술로 표현되는 것으로부터 이게 표출이 되는 거라면, 이 간음의 문제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 마음에 상상하는 것, 이미지를 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는 시각적인 것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이미지의 문제, 음란의 마음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하고 동시에 연결시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남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여자에게도 똑같이 다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 마음속에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어떤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이 벽 속에 여기에 이렇게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내가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혼자 은밀한 공간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들,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벽화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면 어떤 그림이 거기에 그려지겠는지, 이 그림 속에 많은 부분이 음란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고, 특별히 오늘날은 이제 이것이 다양한 형태의 영상 매체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서 훨씬 더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 상상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보는 것에서부터 이것을 다스려가지 않으면 이것이 결코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들은 특별히 더 이런 부분이 강하고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 김양기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찾는 여자는 이쁜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다 바람피고 그러는 남자들 보면 부인이 못생긴 여자라고 사는 사람들이 바람피는 게 아니라 다 이쁜 그런 여자들이랑 사는 부인을 두고도 다 바람피더라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처음에 이제 이뻐서 결혼했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식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를 김 목사님 이제 책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셨던데, 우리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마음에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 공간을 다스려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자들은 조금 더 실제적인 육체적 관계에 대한 그림들을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지만 여자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어떤 하는 그런 상상도 하고 그림도 그리겠지만 막연히 남편이나 대상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져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하고 살았으면 내 인생이 이랬을 텐데 라고 하는 상상을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 관계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음란에 빠지게끔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남편도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주 앞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을 대상을 거기다가 치환시켜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이제 나갔을 때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실제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도한다고 여기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음란한 행위를, 귀신이 이 사람의 육체를 만지는, 그러면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대상을 상상하는, 근데 그게 성적으로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인데 자기는 실제로 그 사람하고 내가 잠자리를 했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갔고 실제로 그렇게,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정신 차리나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건데, 귀신의 역사가 때로는 극단적으로 그런 역사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그분의 책에 이렇게 보면 인용이 돼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쉽게 이것을 그냥 정신 질환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 어둠의 영들도 같이 역사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절제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특별히 그 당한 여자분들 대부분의 미성년자나 그렇게 피해자를 더 저주하는, 네가 행동거지를 잘못해서 그랬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끊임없이 심어주면서 이제 너는 순결함을 버렸고 더러운 여자가 됐고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더 극단적인 고통 속에,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이 영유아기나 이 청소년 이하의 성추행과 성폭행의 대상은 대부분 사실은 가족인 경우나 이렇게 아는 친인척이나 친구나 뭐 이렇게 가족 간이나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족 간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인 경우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부모가 알았어도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삼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방도 그렇게 되지만 사회의 시선은, 이 공동체의 시선은 이 피해를 당한 이 아이 자체도 부정의 시선으로 결국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장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읍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근데 들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성읍 안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리치면 반항하면 누군가가 알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거기에 동의하고 동참했다는 이 내용이 거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벌을 받게 해놔요. 돌을 쳐 죽이게끔. 그런데 들에서 그랬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반항하라고 소리를 쳐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그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피해를 당하고 유린당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공동체 안의 사회적인 여러 시선 속에서 부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똑같이 어떤 육체죄를 더럽힌,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몸 자체에 어떤 흉터가 남고 상처가 남듯이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폐하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가치를 폐하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주변에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보도도 접하게 되고, 또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해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난다고 할 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네가 잘못한 거를 피해자가 오히려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가 그날 거기에 안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정죄를 하면서 빠지게끔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간음의 문제, 부부관계를 잘 지켜가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로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마음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하게. 그러므로 음란은, 간음은 생각에서부터,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이미지를 그리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눈이 하나 없이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유익하다. 이 눈 하나 지키려다가 온몸이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강하게 이 이야기를,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기 원인에 대한 부분이고 손은 행동하는 부분과 관련된다면 그것을 그냥 그걸 잘라내서라도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게 자기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유익한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눈, 몸, 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끊어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전쟁과 싸움은 맞닥뜨려 싸우라 그래요. 심지어는 사단조차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적하라고 말해요. 대적하면 사단이 피해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사단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은 이 사이를 내고 다 분열하게 하고 깨트리는 건데, 사랑하면 사단하고 정면하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모습 중에 하나가 끝까지 그 사단 짓을 하고 원수짓을 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아무리 알아도 끝까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사단이 권세를 놓고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피해간다는 거예요. 사단까지도 대적하면 피해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정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만은 성경이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나는 능히 이길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피하라고 하는, 그 상황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자체, 그런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절제하고 그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상황 속에 그렇게 노출됐을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정욕은 그것을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피하라고,
그 피하라는 모습을 극단적으로 안 되면 눈이라도 빼서라도 안 되면 손을 잘라내서라도 그 상황을 피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간 것 때문에 결국은 강간 미수범이 되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뭐 이렇게 돼도 결국은 그 상황을 피하잖아요. 이 상황은 피해야 돼. 잘라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스려 가야 되고 그것을 막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또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소중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되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이 부분은 상상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피하라는 명령 끊어내서라도 피하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더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이혼의 문제가 이제 그 문제만 따로 이거는 뭐 설교보다는 긴 이야기를 좀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찾아가면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성경이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는 본문이 딱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딱 하나는 음행의 경우 이혼을 가능하다고 열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이 신앙적인 문제로 내가 갈라지기를 상대방이 원할 때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신앙을 반대하는 배우자를 내가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나에게 신앙을 끝까지 내가 고집하고 갖는다면 나는 너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면 버려짐을 당하는 버림받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그가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버리면 그것을 그냥 당하는 거죠. 그 수동적인 의미의 버림당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이혼을 허락하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음행의 문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이 간음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꿔가지고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내가 요즘에 뭐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안 맞아 싫어. 그래서 떨어져 살아.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는 정리 안 했어도 한 집에 살아도 남남같이 살아. 3개월 그렇게 살고 6개월 그렇게 살고 1년 그렇게 살면 결국 그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생기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다가 그 하나 딱 증거 잡았어. 하나님 이혼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증거 잡기만 기다렸다 오늘 그 증거 잡으니까 합법적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사회 속에서 구약의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간음의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 성읍 안에서 그렇게 된 경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을 한 그 경우.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간음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혼 증서를 먼저 빨리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유부녀의 상태에서 간음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그 일이 확인된 순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빨리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혼 증서의 얘기가 나온 문맥 그 이유가 뭐냐면 돌에 맞아 지금 죽게 생긴 간음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지 않고 혼자라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기 버리면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버리면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일부 다처가 비일비재하고 자유로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권력이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마음대로 사실은 권력이 힘 있는 만큼 그 여자를 취하고 살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데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자꾸 이 제클린 오나시스 같은 그런 여자로 오해하지 말라고. 힘이 있어서 미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케네디랑 그렇게 살다가 케네디 죽고 나니까 자 선박한 오나시스랑 재혼해서도 살고 뭐 요즘 이야기로 바꾸면 뭐 그 누구 있어요? 그 호주의 그 여자 배우 페이스북 사장하고 미란다 콩가 뭐 이렇게 이혼해서 아기 갖고 살다가 또 이혼하고 또 세계적인 재벌하고 또 살고 뭐 이런 것처럼 여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는 이혼하고 그 다음 남자랑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하고 그래서 이전까지 이 4명의 남편이 있었고 5번째 지금 사는 이 남자도 이 여자 마음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 남편 없는데요. 같이 살면서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그게 없어서 아니면은 예수님 유혹해 보려고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라고 여자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나 남편 없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여자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남자의 그늘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형사소추권 자체가 다시 말해서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내가 어떤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해주든지 아버지가 해주든지 남편이 해줘야 신고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물고 사실관계 잘잘못을 따지는 건 나중에 문제고 신고조차가 안 받아줘요.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그게 그 시대의 여성의 인권이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물가에 물들어 스스로 오는 정도의 여자가 힘이 있으려면 미모가 있든지 집안이 대단하든지 세상에 권력이 있든지 이 여자에게 과연 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도 남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 남자에게 마음이 없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오늘도 그냥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지금 그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면서 다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맞닥뜨리게끔 주님과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의 인권이 그와 같은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왜 여기서 보면 아내를 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조차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게. 그런 말 언어 자체가 상상이 안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혼을 써더라 그런 얘기가 그게 아니라 음행의 연고가 아니면 버리지 마라. 사실 이 말은 더 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능동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이라면 이혼을 거의 막는, 사실은 버리는 것, 사람을 버리는 것을 제한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사실은 이혼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더 밑바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다루는 거냐면 사람을 수단화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내 성적 쾌락의 수단, 사람을 내 성공의 수단, 내 성취의 수단, 내 인생의 발판의 수단, 인간을 끊임없이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는.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성공한 권력자들의 성스캔들의 핵심은 사람을 수단으로, 내 쾌락을, 내 오늘의 즐거움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힘을 얻었고, 이만큼 공부했고, 이만큼 권력을 얻었고, 이만큼 부를 얻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도 똑같이 내가 내 몸을 주고 이런 대가를 지불해 내가 이만큼을 내가 얻으면 된다라는, 이게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결혼도 계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결혼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그 밑바닥에 그것이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산이 충족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계산으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예외는 아닌데 결국은 그게 진정한 결혼관계,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계산이 깨지는 순간에 결혼에는 반드시 와요. 그 계산이 허물어지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 계산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든지 그것이 깨진 순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냐 이거죠. 그것이 깨진 순간 어떻게 그것을 내가 극복해내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깨지는데, 그것이 깨졌으니까 이제 남남이 되든지, 그것이 깨졌으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를 포기하고 그 모든 기대는 자식에게로 가기도 하죠. 이혼하지 않았으나 이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관계의 기대는, 내가 걸었던 모든 기대와 모든 계산은 포기하고 이제는 자식에게로 가서 그 기대를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그 계산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계산도 안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죠. 근데 그것까지 증명되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방법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하잖아요. 모든 관계의 중심이 결국은 계산으로, 자기를 이용하려 필요로 해서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해요. 버린다라고. 뭔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버리는, 소유를 갖고 있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는. 인간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돼서는.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질 수 있고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떤 발판으로. 그래서 그것이 깨졌을 때 과감하게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그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수단화시켜가는 이 정서가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이 지금 교회 안에도 깊이 있는 거예요. 단지 부부관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자기 성취의 수단, 도구로, 진정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려는,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가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랑해야 될 존재로 우리 그를 함께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는 이것이 마음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문제랑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피해야 될 문제라는 것. 오늘 여기서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혼은 이런 경우 할 수 있게 이런 문제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간을 버릴 수도 있는 대상으로,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다가 내 필요가 끊어지면 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내가 이혼을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극단적인 여러 경우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수단화된 것에 대한 결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단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로 그런 선택을 오늘 해야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내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내 인생의 성취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헛맹세라는 거 뭐냐면 결국은 말로만 이야기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이 헛맹세하지 말고 반드시 그걸 지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진실한 맹세조차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맹세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37절에 보면 옳다 아니라 예 아니요, 그 자리에서 예 아니요, 현재형으로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이게 이제 구약의 서원의 문제랑도 같이 이렇게 맞물려 사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동시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맹세의 문제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나 이제 이 맹세하고 약속을 하는 거, 뭐 혼인 서약을 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뭐가 틀리냐 이거죠. 뭐가 틀리냐?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뢰의 고백 속에서 내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표현, 신뢰의 표현,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러이러한 고백을 내가 시인하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맹세는 많은 경우 맹세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 이것은 약속의 개념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의 개념보다는 오늘 나를 스스로 드러내기 원하고 나를 스스로 인정받기 원하고 사실은 맹세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달라는 이야기가 더 강해요. 내 말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라고 서로가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뢰관계가 많이 없는 경우예요. 그럴 때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리고 맹세를 꼭 지키라고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가 좀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래야 돼서 이제 이렇게 건축을 이제 그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뭐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묻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는 2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시불로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월 10만 원이면 1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이제 카드를 나눠주고 봉투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걸 이제 매달마다 이렇게 한번 도장 찍어서 이제 꽂아주면 다시 가져가고 매달마다 헌금하고 이제 찍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는 헌금 꽂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면 약속을 좀 더 지켜요. 하겠다고 한 사람이 조금 더 그대로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결국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못 믿어. 당신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걸 나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는 매달마다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뢰를 못 하겠으니까 확인을 하려는 거야.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이 제 속에 자꾸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은 그거를 이제 확인도 해주고 뭐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일이 이름 써서 이렇게 만들어 나눠줄까 뭐 이렇게 하다가도 작전 카드 이렇게 받았던 것도 딱
걷어가지고 저만 딱 받아서 정리하고 딱 넣어놓고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그거 정리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장을 해줬던 그거마다 딱 분 외에는 뭐 그것도 해가지고 바로 그날 저한테 주고 바로 없애버리고, 기억의 회로에 남아 있는 거는 몇 개 있겠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몇 번 우리 교회도 작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일을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서 깊이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몇 번 내가 봤어요. 그리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뭐 드림펀드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나눠주고 작전 카드 내라 그러고 이렇게 안 해. 그냥 본인이 소개만 하고 필요하면 그냥 계좌이체라든지 입금하든지 하라고 얘기하고 말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했다라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인정해 주기 원하고, 안 한 사람은 그게 평생의 마음의 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내가 교회가 초기에 처음 이렇게 한번 예배당 옮길 때 한번 여기 오기 전에 있는 그 장소로 옮길 때 작정했던 거는,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다 없던 걸로 내가 뭐 없던 걸로 한다고 없던 걸 되는 거 아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작정한 거에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그거 한번 헌금하고 그거 다 지워버리라고. 마음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고, 또 없는 사람은 없어서 또 이게 힘들고, 그러면서 계속 본인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니까 무슨 헌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설교만 나오면 자꾸 그게 자기를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약속도 안 지킨 사람이 무슨 내가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나님 데리고 도와달라고 무슨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나, 내가 뭐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이 그걸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끊임없이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한 5, 6년 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서원을 그 작정을 자주 하는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나이 많으신 분이 하신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어놓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이제 보면서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냥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교회가 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워갈지를, 이게 좀 이렇게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측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예측 가능성의 의미에서 내가 뭐 얼마 동안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조사하는 정도의 의미로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한 번 딱 하고 놓고 누구한테 만나서 한 번도 내가 이거 한 사람도 했다고 했네요, 작정한 거 하셨네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안 했다고 안 한 사람한테 단 한 번도, 거의 이제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기억조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약속을 지켜가면 그것을 전부예요. 근데 이 맹세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거는 내적 맹세의 문제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 내가 뭔가 소원을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적으로 자기 혼자 맹세를 하는, 자기 혼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경우라든지 호르몬이든지 이 엄마들이 특별히 이제 아들한테 울면서 굉장히 어떤 게 매맞는 모습이나 어떤 연약한 모습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자꾸 노출해요. 이게 이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힘없는 그 아들은 내적인 맹세를 해요. 내가 반드시 엄마를 지켜줄 거고, 내가 어느 때가 힘이 되면 내가 아빠한테 복수할 거고, 이런 식의
내적인 맹세를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 일부는 그런 맹세를 요구해요. 아이들에게. 예?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 키운 거 알지? 자꾸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런 말로 그 아이가 마치 남편이 내가 해줘야 될, 아내가 내가 해줘야 될 어떤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이 대상이 나에게 해줘야 될 것처럼 끊임없이, 때로는 말로, 시선으로 끊임없이 그런 시선을 줘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끊임없이 내면에서 그 맹세를, 내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런 맹세를, 내적 맹세를 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를 행복해주지 못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 좋아서, 내가 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자라 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너 결혼한 건데, 너 그거 못하니까 너랑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내적 맹세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하고 그러면 내적인 맹세가, 나는 절대 술 먹는 남자랑은 나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적인 맹세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상대자를 찾는데 술 안 먹는 게 첫 번째 조건이야.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술 안 먹는 게 첫 번째 조건이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가 사람을 분별하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사람을 분별하는. 그런데 당사자는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절대적인 조건. 술이 안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허물고 받아들여요. 근데 결혼하고 한 3년 지나 보니까 어느 날부터 술 먹기 시작하더니 이제 한 10년 되니까 술 먹고 때리기까지 해. 자기 엄마가 살던 삶과 나하고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내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별히 교회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교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분란이 있거나 어떤 교회 속에서 부정적인 리더십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꾸 내적인 맹세를, 부정적인 맹세를 해요. 나는 저런 스타일의 목사지만 나는 절대 저런 집사가, 저런 장로는 되지 않아, 이런 식의 맹세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그것만 잘 되면 모든 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새로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중요한 리더십에 있는 분이어서 어떤 분이냐고 새로 오신 분이 궁금해. 사실은 제가 어떤 분인지 후배고 뭐 어느 정도 다 사전 정보가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새로 오신 위임에서 목사님, 원래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고 교회 리더십에 있으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좋은 얘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딱 오시자마자 차를 우리가 좋은 차를 사드리려고 그러는데 모닝 타고 막 온 동네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다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차 좋은 거 탔다고 쫓겨났는데, 작년에 사입했어요. 한 8년 그 교회 다니다가 있다가 그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게 싫은 거예요.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는데, 그 처음 왔을 때는 그런 목사님 같았는데 한 7, 8년 지나니까 아니네, 저런 것도 받네, 저런 것도 해달라 그러네, 우리가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 더 이제 중요한 리더십에 서고 이렇게 되니까 뭐 그걸로 판단하니까 싫은 거죠. 그럴 때 이제 뭔가 이런저런 또 사건이, 빌미를 내서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또 성격도 또 부드럽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런 걸 싸우고 그러느니 내가 그냥 나온다고 사표 내고 개척하려고 나와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맹세, 내적인 내 기준, 이것이 그냥 보면서 저건 좋다, 저건 별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그걸 그냥 옳다 아니다, 이건 참 좋은 모습이다, 이건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그냥 여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어떤 그런 순간이 됐을 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 이런 선택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속에서 내적인 맹세를 하면서 이게 경험이 쌓이면서 반복되기는 어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내적인 맹세로, 그러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진리를 분별하는 그것을 왜곡시켜 놓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부모는 부모예요. 그 아이는 지금 7살이고 그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아이가 엄마가 당하는 고통, 아빠가 당하는 고통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그 아이가 아빠가 직장생활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걸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자꾸 쏟아내요. 그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렇게 직장생활 안 할 거라고. 나는 절대 저런 직장생활 안 할 거라고. 그 직장생활 안 할 거니까 뭐해요? 취업을 하기 싫은데, 직장생활 하면 그 아빠처럼 힘든 거 그것만 자꾸 오버랩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들 좀 말 좀 잘 들어주고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직장생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알바나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괜히 난 저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알바나 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래요. 아빠가 그 얘기를 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닌데, 듣는 아이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결국은 저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내적으로 맹세. 내가 미래에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바램일 수 있고 소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할 수 없으면 또 기회가 안 오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날, 지금 이 순간 옳다 아니다 분별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오늘을 반응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면 뭘 할게, 그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만한 거 하나 하면 그 요만한 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내게 큰 게 있으면 큰 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꾸 끊임없이 스스로의 내면의 맹세, 소원을 갖는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갖는 거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그렇게 맹세로 이렇게 가둬놓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맹세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본인도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밖에서도 그걸 자꾸 만들어주면 안 돼요. 밖에서도. 내적인 맹세를 자꾸 하다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서 뭔가 행동을 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든지 누구든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옳다 아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 더 나가면 악으로부터 난다. 이게 각주가 뒤에 여러 관주 성경 달려 있는 분들은 이 각주가 달려서 악으로부터 난다라는 표현을 악한 자로부터 말미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내적인 맹세가 잘못하면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묶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꿈을 꾸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것을 내적인 맹세로 묶어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것으로 가두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리에 없어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에게는 그냥 나와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것이 가장 그 힘이 될 때가 있네요. 어느 날은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아무리 뒤져도 안 보일 때 그게 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내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내 몫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당할 몫 주시고 감당할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참 미래를 자꾸 끌어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라고 스스로를 맹세하고 그걸 가두고 그걸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쓰느라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단순하게 예 아니요 옳다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음행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상상의 벽장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온갖 음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약자도 어떤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고 아버지 내 성공과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내가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헛 맹세뿐만 아니라 진실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맹세가 아닌 그저 소원을 가지고 맹세가 아닌 그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도우시기를 꿈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옳다 아니라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 안에 어떤 과거로부터 찾아왔던 거짓된 맹세, 거짓된 내적인 맹세가 오늘도 나를 묶고 있는 게 있다면 주님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보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